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6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짐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들고 하세요.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만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그
안심과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진호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 감사함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살고 행동한 일들, 주님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말과 생각들,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하옵소서. 6월 첫째 주일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의 아픔과 눈물, 그 희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한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시간 조국을 위해 생명을 내준 수많은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 보훈가족들의 마음에 기쁨,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존중받고 기억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6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밑거름 위에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나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모두가 나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김과 헌신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공동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뿌려져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 생명수를 먹고 마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며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그 어느 것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성육신이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때로는 견디는 것으로, 때때로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나누는 것으로, 때때로는 수고하여 엎드리고 수고하여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의 진중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세상 속에서 흥겨워하였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5쪽 레위기 25장 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여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급한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만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들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길다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네기라고 들어보셨죠? 철강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그런 부의 상징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또 신앙인이었어 갖고 한창 이제 1900년대 전후로 미국의 교회들이 성장해 갈 때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지어주거나 또는 교회 안에 커다란 집기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를 생각하면은 오늘날에도 카네기와 같은 인물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좀 지어주면 고맙겠는데, 교회 안에 직기들을 좀 채워주면 고맙겠는데 라는 꿈을 꿔보기는 합니다. 여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미국의 가장 갑부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던 사람인데요, 부자로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면서 어찌했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대단한 모습일 것 같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요, 카네기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모으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가졌던 소유는 세상을 향해 환원했고, 자기의 곁에는 늘 나보다 더 낫다는 사람을, 더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카네기가 그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교만이나 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해볼 거야 했던 자신이 자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만큼 부유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했던 이 사회,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마침내 고백했던 이러한 삶과 그런 묘비의 문구들은 결국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러한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겠구나 고백하였던 카네기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 내가 줄 거야. 너희들의 인생의 주도권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안식년이라는 게 대학교 교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안식년은 7년 후에 1년 동안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되어지고 현대적으로 그들의 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영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같은 그런 형식이지 사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은요 희년과 더불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멈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연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묵상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땅을 경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침 오진양 성도님 계시는데 6년 동안 열심히 내가 일을 해요. 그런데 7년째는 갑자기 일을 하지 말래요. 농장에 열매가 맺어지든 말든 그 농장을 쉬게 하래요. 거름도 주지 말래요. 비료도 주지 말래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가 오진양 성도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서 올해 7년째네요. 이제 올해는 농사 짓지 마세요. 땅을 쉬세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농경을 하면서 1년을 쉰다는 것은 그 땅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돌보지 않음으로써 영양가가 소실되고 또 그 자리에서 나아야 될 그런 과실들이 가꾸어지지 않음으로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농장만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나는 또 뭐 먹고 삽니까? 지난해 일해 났으니까 올해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내년에 뭐 먹고 살아요? 농사 지어서 이거 수확한 걸로 내년을 사는데 올해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삽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땅의 생산력이 농부의 기술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침의 이슬과 햇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되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나눔교회는 이대용 목사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 공동체 안에 저도 함께 속해서 저도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교만합니다.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 강박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신앙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를 회방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간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이 목사 아니어도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집사 아니어도 이 세상을 섬기는 누구누구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은 이끄신다면은 문제없어. 그러니 멈춰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멈춤은요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꽉 쥐었던 이 고집스러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서 목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더해진 결과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가 0이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도 결국 0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던 그 수고들을 잠시 멈추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회복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안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 안식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은 이웃을 향한 회복의 사역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니 내가 쉬는데 어떻게 이웃을 회복시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희년 속에 등장하는 기업 물음의 원리예요. 본문 25절을 살피면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표현이 우리 성경이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은 가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족들, 가까운 인척들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다시 보상받아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소유를 그 형제들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부유할 때도 있지만 또한 빈곤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빚을 지고 땅을 팔고 더 안타까운 때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같은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유 무능력한 사람, 아유 그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아유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혼자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난을 멈추고 그 연약한 자, 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자, 절망한 자를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딱한 처지에 함께 공동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고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아무리 우리가 가까워도 내가 굳이 그 사람의 그런 실수를, 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까? 왜 내 돈을 들여서 남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한두 푼이겠어요?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는 희생? 그 희생의 결과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다고.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기업을 잃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난 남에게 손 벌려본 적 없습니다. 나는 큰 실패 경험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가 없었던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되찾아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그 생명을 사탄의 괴계로부터 되찾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은 내가 얼마를 더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무너지고 내 곁에 실패하고 내 곁에 좌절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돌아보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삶의 곁에 머물면서 함께 일어나는 수고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됐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그들 곁에 다가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내 시간을 내고
때로는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 수고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회복시킴이라는 그 원리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앞에 그러하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성유신적인 위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세우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희년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쓰임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러한 희년,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과 50년째 맞이하게 되는 희년은 단지 교회 안에 다가온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레위기의 직접적인 청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우리만의 견고한 성을 만듭니다. 왜 성을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살아가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 성을 넘어 들어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만의 견고한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끼리끼리가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성벽을 세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열린 문으로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달려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 식탁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삶의 문제로 나를 좀 바르게 판단해 주세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피성을 찾는 자들을 품어 안길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동체예요. 세상 속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선을 딱 그어놓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 엄청나게 선 긋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맨날 뭐 했는지 아세요? 3학년 때, 4학년 때 맨날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나무 책상 위에다가 선으로 그었어요.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이렇게 싸웠어요.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넘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너 넘어오면 불편해. 싸웠어요. 요즘 고속버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대요. 앞사람이 의자를 뒤로 젖히면은 그걸 가지고 당신 왜 내 자리를 침범했어? 뒤에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의자를 때리고 그런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좀 뒤로 밀 수 있는 거 아니죠? 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싸운대요. 왜 싸웁니까? 나라는 내 영역, 나의 고유한 영역, 이 바운더리를 침범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받아들이랍니다. 용납하랍니다. 품어 안아주래요. 섬겨주래요. 그들을 위해 오히려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척박한 삶 속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척박한 죄악된 삶 속에 다가왔듯이 우리도 나아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의 약자를 돌볼 때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안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은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너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야. 이런 세상까지 변질되어져 가지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멈춤과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이제 내 것도 이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도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혹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송신기로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 순서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라디오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 마당을 밟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가족의 예배를 회복해보면 어떻겠니? 가족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보면 어떻겠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면 어떻겠니? 라면서 오히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이끌었던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육교회 성도들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한 영혼들을 품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반드시 품고 가야 될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들과 함께 바로 나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됨이 이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연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내가 안식하려고 하고 내가 내 공동체를 지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이 공동체도 이 연합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 애쓰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훼손하고 나 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허락하신 안식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앞에 나오며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또 맡겨주신 세상의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에 또 앞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물질을 봉헌하오니 이 물질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친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영과 또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나눔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아주 작은 필요까지도 이미 응답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쯤 되겠지요.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운영위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위원은 예배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준비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득이할 경우는 저에게 미리 연락 주셔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만나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기독교 방송에서 만나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서 한 팀이 내일 이쪽 지역을 다음 주에 이쪽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침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눔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에 좋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누구지? 놀라지 마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한번 배우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8일에는 인도네시아 이석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지역 학교들을 다 살펴봤어요. 우리 유영이 다니는 학교, 우리 하랑이 다니는 학교, 또 주원이 다니는 학교, 요엘이 다니는 학교, 이 근처에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다 방학 확인을 해서 방학이 겹치지 않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지만 그 고단함에 주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시로 주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시는 은혜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살아왔고 또 분주하게 살게 됩니다. 고단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계속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일어서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님 없이 살지 못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 나눔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